안녕하십니까?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아까 혜진이가 들어올 때에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나고 얼굴이 이뻐 보여서 보기 좋다고 했다가 혼났습니다. 지난주 안식일날 아예 그 보기 좋아졌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했다고. 다들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아침에 리아는 세뱃돈 얼마 받아야겠다고 막 자랑하면서 하면 안 되나요? 요 선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을 다들 잘 보내셨구나. 네, 다른 거 뽑아야 돼요. 예. 오늘 오랜만에 가상친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6번째, 물론 이 6번째와 7번째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얘기도 합니다. 순서는. 그런데 저희는 이 다 이루었다를 6번째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6번째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겠다라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이 네 번째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고요.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짧게 이 성경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잠드시는 그러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어떠한 의미를 담기고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정말 나는 잘 살았어 라는 그러한 뜻이었을까요? 나는 봉사도 많이 했고 사람들을 전도도 많이 했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정말 지금까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후회함이 없는 정말 잘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여섯 번째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나는 행복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그런 어떤 기쁨의 외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음성은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소망에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은 자신이 해야 될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발음도 어렵죠.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원어가 원래는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빚을 다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매여 있지가 않은 겁니다.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텔레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 완수하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다 마친 겁니다. 더 해야 될 일이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일 없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오라는 단어로 이 기록된 이 내용은 문법적으로 동사라는 개념에서 현재 분사형이라는 단어로 현재 완료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뀐 상태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완료형으로 썼는가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완료형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현재형으로 썼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완료형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그 완성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았는데 그 이후에 뭐 하다 보니까 빚이 또 생겨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완료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의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모든 빚을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미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남겨놓으신 것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무언가가 남아있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이 현재 완료형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지불하셨고 다 완료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조금도 없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빚을 갚아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떠한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빚을 지었습니까? 성경에 빚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떠한 사건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무엇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겨난 슬픈 사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이 슬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 그렇게 슬픈 일은 별로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었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좌선지자 66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준대요?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의논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6장 3절에서는 이 의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평화의 의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때에 그 죄악을 어떻게 속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겠다라고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 죄의 대가로 죽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죄가 이 땅에 왜 들어왔는지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 이전에 어떠한 먼저 말씀이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의미를 다 아시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를 이야기하죠.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완전한 멸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라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대신 내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속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경륜.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옷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완전히 덮어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옷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한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영륜이 발표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라고 표상된 어린 양을 잡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빛을 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빛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에겐 빛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 구속의 경륜의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그 대속물로 주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누가 죽기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우리가 첫째 사망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노예계단 78페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은 그의 생애의 큰 목적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인간의 모든 빛을 갚아주심으로 인간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의 성소 휘장이 찢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휘장에 뿌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휘장에 이 피를 뿌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휘장에 뿌리고 이 양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성이 없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부좌 선지자 6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여기 첫 번째 기록하기를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 용어가 아니라 이 은혜의 시기라는 것은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당시 선악과의 열매를 먹자마자 죽었어야 하지만 그에게 뭐가 허락된 거예요? 은혜의 시기가 허락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기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가지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회개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까? 참으로 많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 현재 완료형을 썼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것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완성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 사역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 필요한 이야기는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예?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제가 나중에 로마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제가 목회 나올 때에 바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살다가 보니까 이 빨래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다음에 집사람이 빨래를 덜 하면 좀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흰 와이셔츠를 안식날 입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입고 해서 한 일주일간 더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놨거든요. 부인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합니까? 이게 때가 이 와이셔츠 여기에 쫙 낀 거예요. 근데 이게 찌든 때라서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빼기 힘든지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자꾸 찌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악이라는 것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그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뭘 이루셨는지 이제 첫 번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빛을 갚으시기 위하여 생애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굳이 33년 동안 사셨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단순히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언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제일 깔끔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렇고 언제 제일 깔끔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바치면 제일 깔끔하잖아요. 뭐 기억도 별로 없을 것이고 어차피 제물로 바칠 거였으면 그냥 그렇게 바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제물로 온 삶이 그냥 끝나서 그냥 이렇게 완성되는 거였다면 어렸을 때가 제일 좋은데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생애를 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삶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나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렵게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숙소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라도 좋은 숙소로 옮겨주면 좋은데 또 헤롯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또 애굽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때의 그 삶의 봉사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죠. 그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거부해서 동네를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잖아요. 정말 쉬운 삶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33년의 삶을 더 사셨을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에서는 어떠한 외침이 있었냐면요. 조금씩 깨져서 나오네요. 이런 외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이냐면 이 승리의 함성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이 이 지구에게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외침 속에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외치는 승리의 외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구만의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에서 해결돼야 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역이 있지 아니하면 첫 번째 사역은 의미가 없는 사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그 긴 시간을 이 두 번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역은 어떠한 사명이었는가? 사단의 모든 거짓말을 뭐 하시는 거예요? 폭로하셔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의 재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사단이 말한 그 거짓말들을 밝혀내셔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뭐래요?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거짓의 근원은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표현하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일 잘하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최고라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바하잖아요. 왜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할까요? 음악의 최고의 거장이잖아요. 그래서 바하만큼 뛰어난 음악가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바하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단입니다. 그럼 거짓말은 누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잘한다 그 뜻입니다. 사단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얼마를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늘 별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하늘의 별을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의 별은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천사를 묘사할 때에 얼마라고 표현한 건 있을까요? 천천만만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말을 사실은 아니지만 정말 실제적인 숫자로 계산하고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을 곱한 다음에 3분의 1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을 지구로 모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단이 하늘별의 3분의 1을 미혹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사단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의 아비가 될 만도 하죠.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뿐만 아니라 3분의 2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대소망 75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뭐할 수 없었대요? 파악할 수 없었다.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그들도 구별할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온 우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나쁜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범죄 이후에 자기의 범죄에 합당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결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단이 처음부터 공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우주에서 자신의 죄악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가 했던 가장 최초의 거짓말과 이 모든 것으로서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몰아가는 이 거짓말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부자선자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가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다.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폐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기하면 누구는 이제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신은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성공하면 온 우주의 질서는 다 깨지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권위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좌를 어디까지 올린다고 해요? 북성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쟁투의 시작.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단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를 졌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진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폐기시켜야 된다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나 없나 할 때에 때때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악한 동네가 어디라는 거예요? 나사렛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삶이라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으면 좋으셨을까요? 다 의인들만 모여있는 그 마을에서 성장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다들 안식일 잘 지키고 다들 율법대로 생활하고 다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만 사는 그 동네에서 살아서 33년 동안 사시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태어나신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가 아주 그냥 죄짓기에 좋은 동네잖아요. 맹자의 어머니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몇 번 이사했대요? 3번 이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하면서 가보니까 공부해야 할 아들이 시장 장사를 해요. 안 되겠다.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장례 흉내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서당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 공부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주변의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환경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주변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은 그러한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다고 말할까요? 지키시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단의 거짓말을 전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생애를 사시면서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던 그것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또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들을 통해 다 해결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까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날 이 전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집에서도 열심히 성경 읽으실 수도 있잖아요. 혼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삶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모든 것은 100% 누가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받으셨고요. 그 구원 받은 것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믿음 안에 머무시는 겁니다. 부자 선지자 66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사단의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니 율법은 지킬 수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증명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겁니다. 온 우주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사단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없애야 된다고 사단이 얘기했는데 사단이 예수님께 한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사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악을 행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는 것을 우주의 거민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니 우주의 거민들이 이제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마음속으로 그것이 사실일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이 사건은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이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대로 사시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76장입니다. 476장 부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것 많고 죄악 가운데 사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